여러분 소선지서를 연구하고 있어요. 어느 책을 우리가 연구했나요? 까먹었어요? 학계, 스바냐, 하박국. 학계, 스바냐, 하박국. 다음 주에는 요엘이에요. 예, 요엘.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39, 27. 39권이에요. 신약은 27권이고요. 39권 중에 선지서는 17권이에요. 선지서는 몇 권? 17권. 이 17권 중에 대선지서가 5권이에요. 소선지서가 12권이에요. 대선지서에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왜 대선지서고 소선지서일까요? 예, 특별한 의미를 두진 않고 그 분량이 크기 때문에 대선지서, 또 작은 건 소선지서인데 예레미야, 에가는 예레미야 쪽으로 이렇게 같이 보면서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면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사실은 우리는 4권을 연구하게 됩니다. 4권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는 좀 쉽진 않고요. 2월 말까지 소선지서 4권을 연구하는데 그래도 소선지서 이 연구의 시간을 통해서 소선지서는 대략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또 소선지서 하면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어떤 이런 깨우침을 주는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시간이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왜? 라는 주제로 하박국 연구 2번째 시간인데요.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연구했으니 다 기억나시죠?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하바쿠크. 뜻은 껴안는 자, 포옹하는 자, 또 씨름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이 1차, 2차, 3차 605년, 597년, 586년 BC 유다를 침략하기 전에 풍전등화 같은 그 어떤 유다 나라의 모습 속에서 경고의 기별을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보내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결국 국내의 어떤 정치, 종교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유대의 악인들이, 저 지도자들이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을 저렇게 에워싸고 괴롭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악인은 유대 지도자들, 또 아주 유대에서의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은 유대 사람 중에 그래도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다고요? 어느 나라로 하여금 유다 나라를 치게 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 나라를 치게 할 것이다. 깜짝 놀라서 하박국의 호칭이 1장 13절에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시작. 예,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이고 의로운 사람은 유대 백성이 돼요. 하박국이 얼른 바꿔요, 이제 호칭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인간적이죠. 선지자도 얼른 이렇게 호칭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3가지 논리로 하나님과 맞서는데요. 하박국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어떻게 악한 세력을 사용하십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큰 세력으로 연약한 물고기 같은 그러한 유다를 점령하라고 하십니까? 세 번째는 제일 많은 바벨론 세력이 더더 교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던지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정말 왜 그러실까, 왜 그러셨을까 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송영수 집사님이 제일 크게 끄떡이시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할 때 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섭섭한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지도자들 좋은데 하나님께 직접 토로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가 이르되, 시작.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치열하게 논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이해가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바벨론을 사용하시지? 그럴 때라도 하박국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어떻게 불렀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아멘. 막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분이셔요. 아멘입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달려들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꼼짝 못할 때가 있나요? 언제 꼼짝 못하나요? 우리 하은이, 예은이 두 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 사고를 많이 친 아이들은 아니에요. 한 2번 정도 기억이 납니다. 2번 정도. 기저귀를 차고 거의 비쩍비쩍 걸어 다니던 시절 한 2번 정도의 사고 친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기저귀 차고 다니던 시대인지 좀 다음 시대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겨우겨우 걸어 다니는 두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잠시 한눈을 팔고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에 예은이가 그 방에서 하은이를 앉혀놓고요. 손수건 하나 펴놓고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잘라놨네요. 겨우 걸어다니고 그런 시절이에요. 가위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예쁘게 손수건을 펴놓고 언니는 좋다고 또 머리를 갖다 대고 잘랐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로질러 잘랐어요. 이렇게 한 번에 촥 잘랐어요. 쭉 떨어져 있고. 좀 아찔한 상황. 너무 어린아이라 가위 들고 눈이라도 막 이렇게 잘못하면 어쩌을까 하는 걱정이 될 만한 그런 나이였어요. 그래놓고 둘이서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큰 일을 한 것처럼. 또 하나는
엄마가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둘이서 기저귀를 차고서 이때는 기저귀를 찼어요. 겨우 걸었어요. 싱크대에서 식용유를 꺼내가지고 뚜껑을 열고서 어디 분수대 이렇게 쫙 뻗어나올 때 물 갖고 놓이듯이 그걸 가지고 뿌리고 뭐 손바닥을 문지르고 막 철퍼덕 얼마나 난리를 펴놨는지. 근데 해맑게 웃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 미끈미끈한 느낌도 좋고. 엄마 아빠가 달려갔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네. 혼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아이들을. 정신도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쌩긋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아빠?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모든 게 용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달려들어서 논쟁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속을 다 털어내십시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손길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진리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빠 하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요? 흩어진 머리카락도 빗자루 갖고 다 쓸어서 담고, 그 식용유 그 냄새나고 지워지지도 않는 걸 다 또 닦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휴지통에 버리고. 정리는 누가 해요? 엄마 아빠가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하더라고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씻어준 다음에 괜찮아. 잘했어. 안아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여야 돼요. 그런 관계. 심지어는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라는 퀘스천이 계속 맴돌아도 그냥 갖다 다 쏟아 부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2장의 선지자는 성루에 올라가죠. 성루. 한번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성루는 뭐예요? 성을 지키는 파수대? 저는 제일 먼저 사랑제일교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파수대, 성루. 어쨌든 하박국은 그리로 달려갔어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의심과 낙담의 골짜기에서 일어나 하박국이 오른 기도의 성루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야곱의 야복강 나루, 다니엘의 힛덱의 강변이었다. 하박국이 오른 비전의 성루는 고통과 혼란의 현실 저편, 영광스러운 종말을 대망하는 요한의 어디였다고요? 반모섬이었다. 암흑의 중세 천년을 뒤흔들어 놓은 종교 개혁의 모토가 하박국의 어디에서 주어졌다? 성루에서 주어졌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뭐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은 뭐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깊은 시련의 시대에 하박국 등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동일한 믿음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시작.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의 소망과 용기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아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백성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박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2장 5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 속에서는 바벨론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유대 나라를 치게 될 바벨론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5번에 걸쳐서 반복하시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강탈하고 노력한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리가 시작. 강탈하고 노력한 바벨론은 화 있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몇 번? 5번이 반복되는데요. 또 보세요.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벨론은 청년반 한번 읽어볼래요? 재앙을 피하게 하여 큰 소리로요. 시작.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화 있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불의로 성을 건축한 너희들 망할 것이다. 15절입니다. 술 취하게 하고 성적 학대를 한 이 바벨론 세력,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9절입니다. 우상 숭배를 또 강요하는 이 나라 어떻게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결국 이런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던져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3가지 보증을 유대 백성을 위해서 또 하박국에게 주시는데요. 참 이렇게 바벨론이 망할 상황 속에서도 그 사이에 유대 백성을 위한 보증을 좀 또 심어주셔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2장 4절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또 2장 14절, 그 사이에 껴있는 2장 1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 20절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전에 계실 것이고 또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실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굉장히 변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겸손해졌어요.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고 3절부터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박국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오신다고요? 여기 대만은 중국 옆 대만은 아닙니다. 예.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셔야 되는데? 하늘에서 수직적으로 오셔야 되는데 지금 대만이나 바란산은 여러분 어디예요? 이것은 사실은 에돔이에요. 대만 에돔. 그러니까 저 광야, 시내산 이 근처의 지역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유대나라로. 하나님이 거기서 오신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장황하게 웅장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늘이 아닌 대만과 바란산에서 그 광야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에요. 하박국서에 광야를 건너 오시는 하나님, 광야를 건너 오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수직적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서 오신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만나를 먹이셨고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또 어떻게 해요?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다시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켜주셨습니까? 아멘. 우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광야에서 오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떤 믿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아멘입니까? 네. 그분이 오시는 장엄한 장면이 서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보지 않았어요. 혹시 무화과 나무를 심어보신 분이 있나요? 집사님. 네네. 저는 잘 이렇게 포도나무 조금 심어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 올리브 나무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근데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온 것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냐하면 저희 집이 아시죠? 네, 목장을 했잖아요. 목장을 했고 목장 이름이 재림 목장이었어요. 재림 목장. 빙그레 쪽으로 납품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MBC 청룡에서 빙그레 이글스를 응원하기 시작해서 지금 아주 잘 못하고 있는 저 한화를 아직도 빙그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된 초등학교 한 2학년 이때쯤에 목장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빙그레. 근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가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에 쭉 있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저희 집도 목장을 했으니까 꽤 큰 축사가 있고 그 앞에는 커다란 소를 위한 운동장이 돼 있죠. 소 운동장이.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소마당을 다 치우고 학교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는 젖도 짜고 갔어요. 그 소 쫙 해가지고 기계로 다 하는데 그 일일이 이거 하면은 꼬리가 갑자기 여기 촥 그 꼬리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제 목을 그리고 꼬리는 괜찮아. 꼬리는 괜찮아. 가끔씩은 그 뒷발로 왜 나를 걷어차냐고. 거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저도 학교 다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저희 목장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텅 비게 됐어요. 여러 사정들이 있고 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소들이요 키워보시면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를 바 없이 그 큰 눈으로 꿈뻑꿈뻑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교감할 수 있을 만큼 됩니다. 키워보면은 얘네들 식사 시간에 문 열잖아요. 딱 서열대로 들어와요. 아무나 막 뛰어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1등, 2등, 3등 여기 다 있어요. 그 순서대로 척척척 거의 대부분 들어와요. 그 자기 자리 탁 갑니다. 소들이 그래요. 그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소들을 아프거나 또 사정상 정리해야 됐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마리 정도 아파서 떠나보내야 될 때 그 키우는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또 가정 사정상 그것을 다 팔아야 됐을 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나고 힘든 시간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아침 저녁으로 또 점심도 뭐 사료주고 챙기고 했던 그 자녀 같은 아이들이 다 팔려가고 사라질 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이 말씀이 되게 아주 크게 제 가슴속에 와서 꽂혀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여기 16절에 보면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고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어떻다고요? 떨린다고요. 떨린다. 그리고 비록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바벨론은 쳐들어올 거예요. 1차, 2차, 3차. 유대는 멸망합니다. 거기 선지자가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3장 마지막의 모습은 하박국 1장에서 보여줬던 선지자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주변 환경이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그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를 가득 채웠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에게는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그 확신이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살면서 하나님 왜라고 질문 던질 일 많다고요. 그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은 여전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아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늘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 함께 그 나라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